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우연히 프랑스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리고 완벽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에 살게 하고 계신 것도 역시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신 사이에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 중에 한 가지 목적은 이것은 다 개인적인 것으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다 다른데, 다른 말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 역시도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여러 인물들의 그들의 부르심이 다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과 같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도 있고,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도 있으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는 데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꼭 성경에 여러 번 막 등장하는 이름,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다윗이 물론 훌륭한 왕이었고 그가 위대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왕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왕이 왕으로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해주는 보좌관들이 많이 필요했고, 또 왕을 보호해주는 군사들도 필요했으며,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함께 동참해서 싸울 군사들 역시도 필요했고, 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도 필요하고, 왕을 위해 청소해주는 청소부도 필요하고, 왕궁의 그 관리를 해주는 여러 명의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었기에 나라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왕만 있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그 동물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나라가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각자마다 다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 그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찬양팀을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주일학교를 섬길 수도 없고 다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이 이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에는 더 귀한 은사가 있고 덜 귀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눈이 손보다 더 소중한 것도 아니고 더 귀중한 것도 아니고 이 머리가 발보다 더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지체가 맡은 역할이 다 다른 것뿐이지 다 한 지체로 형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만드셨음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인데, 자, 그렇다면 먼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공통적으로 누구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의 부르심은 다 달라서 각자의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삶의 터전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각자 다 다른 부르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공통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나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당신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거나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살았던 시대도 있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먼저 이스라엘 왕들로부터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상을 찬송하기 위해 살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에레미야 25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경고를 주셨지만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해서 버리고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은 백성들에게 결국은 이러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그들은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되면서 많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제 차게 되면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70년간 섬기는 것,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그 나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그리고 그 70년이 다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주시는 것 역시도 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다 정해져 있었지만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올 때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어차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그때가 언젠간 오겠지 하며 막연하게 그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하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11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70년 후에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라는 70년 후에 일어날 일보다는 먼저 지금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왜 지금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를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그 사실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됐는지를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너희들 그래 정말 그렇게 막 내 말도 안 듣고 살았지, 너희들 한번 불행해져 봐라 하면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분이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을 바벨론 땅에 보내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를 어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면 지금 그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발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한 목적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자, 결국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나의 미래를 다 아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또 그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자,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 처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미래를 꿈꿔 보겠으며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분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 삶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도무지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물론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제 앞으로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게 될지 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뭔가 잘 되는 때, 그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내가 그 주님의 뜻을 그 상황 가운데 깨달아 평안 가운데 거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다 차게 되면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평안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사모하는 영혼에게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통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아까도 우리 이제 찬양 인도자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직 사모하며 기도하는 영혼에게만 만족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줄인 영혼에게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영혼,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지 않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사모하지 않는 영혼은 당연히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평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하는 영혼이라면,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영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자,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바로 오늘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기도가 무슨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어떤 가족의 문제를 아뢰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70년이 드디어 차서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라면서 그때가 되어서 이제야 마음을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시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50년 60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여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면 아직 그때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오늘도 충분히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다 차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어디에 있던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찾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곳에 함께 하셔서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들이 타지도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지금 물과 불 가운데가 아닌 그보다 내 생각에는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며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태초부터 존재한, 내가 태초부터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이제 그때 당신의 일을 그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꼭 그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오늘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며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지금 세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면서 분명히 이때까지라고 정해놓으신 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해놓으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코로나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마냥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는 거두어 가시겠지라며 그냥 막연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자와 또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품는 자,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은 확연하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완전히 그 두 경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끝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때는 뭐 정해져 있겠지만 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구하겠으며 오늘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오늘 내가 당신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당신을 만나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국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그리고 이 코로나를 거두어 가시는 그 때까지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정말 기다리며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온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회복과 환경적인 회복을 동시에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이 언제인지 난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속해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한 축복,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축복, 그리고 희망을 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